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통해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7 말씀 가상 실현 가운데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곧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아닙니다. 구속사가 완성되는 순간이며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성리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 말씀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시작되었고 마지막도 아버지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끝까지 이루신 마지막 아담이시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숨지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은 시편 31장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원래 이 말씀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야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은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성취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영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모두 이룬 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고 완전히 아버지께 대한 사명의 신뢰이자 승리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특히 누가는 특별하게 큰 소리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아 극심히 탈진되어서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는 힘으로 할쓸 수가 없는 그리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을 큰 소리로 내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의 기력을 다해서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죽음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다 맡기는 죽음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은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로마 군인도 유대 지도자도 예수님의 생명을 강제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두었지요. 그러나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붙들었다는 거지요. 결과 불순종은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이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를 대표 원리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자가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드렸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마침의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걸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으로, 능동적인 순종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영생의 생명을 빼앗겼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호흡까지도 큰 소리로 아버지께 다 맡겨드렸다는 거지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실패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습니다. 아담의 무너진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습니다. 아담이 가져간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단순한 임증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께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신 선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공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경험과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자랑 때문에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예수의 순종,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끝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복,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뜻,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도 마지막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첫째 아담 안에 잃어버린 생명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십자가에서 실패했구나.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인간을 구원해주는 출발점이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제사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하늘 보좌 앞으로 성소로 나아가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요. 그것도 성소에 들어가서 죽을까봐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완전한 제사입니까? 한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서 죽은다 못지 될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었다면 그 믿음 안에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이 아닙니다. 단번 하나 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한 제사가 아닙니다. 한 번의 희생이 완전한 제사, 더 갖다 보탤 거 없고 뺄 게 없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제사장과 제물이 다르지요. 제사장이 해마다 또 제물을 매일 갖다 바쳐야 되지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이시자 또 무엇이다? 제물이 되셨다는 거지요. 친히 당신이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 되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대제사장으로 제물로 완전히 아버지 앞에 맡기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럴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가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아니고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위하여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위해서 휘장을 열어놓으셨고 새로운 상길이 되었고 그 휘장은 뭐냐? 당신의 육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목사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아기랄지라도 누구든지 다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중보자라서 보존해 주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이것 때문에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영원한 천국의 소유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이다. 확실하게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죽음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방송에 보니까 영국에서는 데스 카페라고 죽음의 다방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찌 될까? 죽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차를 마시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준비된 거예요. 그 준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활짝 천국문이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장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여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에요. 복음. 초대교회의 순교자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넘어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스데반 집사도 고백하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죽을 건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마지막을 죽을 거냐, 그 중요한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어떡할지어다. 세상을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말씀께 의탁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그분께,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들을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잠잔다, 잠을 잤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이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 죽음까지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전 드린 말씀과 같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 잠깐만 일어나서 죽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됐는가 내게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시오. 그런 말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즉시 너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일도 미래도 마지막 순간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중보자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직접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는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누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누구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 중간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해하러 뭐라느냐. 임금이 준 의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공로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중보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묘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심판은 다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러 그리고 염소와 양으로 구분할 때에도 인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내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되 성자 이름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되면 누구든지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묘하게도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그네 들어간 강도의 기도를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아버지여가 아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순교자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버지께 순교했으니까 아버지께 갈 수 있지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두 분 다 공통점이 구원받은 강도도 예수요,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도 주 예수요, 주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나를 신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그를 신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급급해서 사는 것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 머릿속에 준비하고 있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 예수여.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혹간에 내 사랑하는 부모나 누가 있든지 죽음의 인종을 순간했다면 주 예수를 부르게 만드셔야 됩니다. 주 예수여, 다시 돌아올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엄청난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는 우리가 죽음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통계를 한번 모았어요. 2025년도에 도대체 한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 남자는 그거밖에 못 살아 그러지 마세요. 80.8세. 나 11살 11년만 살면 죽어. 한국 나이 평균으로 따지면. 여자분들은 오래 살아. 그래도 90세를 못 넘겨. 86.6세. 이제 여러분 나이를 가지고 한번 거기다 빼기를 한번 해보라 이 말이지요. 거의 태반이 40년 이상 된 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이 육체는 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정말 그렇지요? 어쩔 수가 없어. 예. 바울 사도도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누구? 주 예수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무더운 날씨도 이 시간 여러분이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은 날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될 때 마지막 순간에도 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